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신뢰해온 연로한 시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긴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긴 여행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긴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행 초기에는 새롭고 신나는 경험에 우리가 설레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겨운 순간을 또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여행을 안내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였죠.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어린 새끼들을 어미새가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닭의 우리 새끼 병아리가 족제비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러 올 때 어때요? 어미 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미가 필사적으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죠. 어릴 적부터 주님만 신뢰했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일찍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 아래 자라난다는 것은 큰 은혜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세상 가운데 갔다가도 어릴 때 하나님 품에 있었던 아이들은 언젠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봐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영적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릴 때 비록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노년의 때를 살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에 이르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점점 약해지는 체력에 비례해서 마음도 약해지고 기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내 마음도 약해지고요. 내 몸도 약해지고 저렇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길을 많이 걸어간다는 거죠. 인생의 노년이라고 해서 또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시인처럼 노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년이 됐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년에 후궁들이 들여온 그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렸죠.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서적인 우울함이 깊어져서 쾌락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노년의 때를 살고 있다면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 시인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인은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악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왜 너는 술도 안 마시냐?
왜 너는 노래방도 안 가냐? 왜 너는 주일만 되면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뭐 이상하게 너희는 그 마음이 막 그쪽으로만 가 있냐 막 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품는 잘못된 욕심을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 그래서 노욕은 늙어가면서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이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년의 욕심과 집착은 젊은이들의 욕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더 추해지고 더 인색해지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은퇴할 때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은퇴할 때 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젊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젊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저런 욕심을 부리지? 이거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욕심들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노욕으로 인해서 노인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추한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노년의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노년의 백발이 빛나는 면류관이 되려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쇠약해져도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늙고 또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악한 자들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헛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헛된 말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시인도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의 그 거짓말은 마귀의 주요 전략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깨뜨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 또 이런 유언비어에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말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괜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다 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대화를 통해서 진실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정말 진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루인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욕심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인해 넘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루인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기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헛된 말 또 사단 마귀의 그 전략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비록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품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품 안에 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